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65편은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나아옵니다. 시편 저자는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스럽다, 당연하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임재하시겠다.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사실 시온은 그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작고 나지막한 그런 산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특별하지 않는 곳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저희 초국 시온교회가 그 시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특별하지 않고는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내 상황은 찬양보단 근심이 많고 찬양보단 억울함도 있고 한탄이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이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 지게 되죠. 사실은 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라는 같은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찬양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본의 이유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더 가져야 만족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만족인 줄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경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억울함과 아무리 정당함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우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신음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나는 나중에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깊고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리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5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메마르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듯 사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찬양은 무기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통해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만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